열왕기하 1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은 예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름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예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아합의 집에 행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합의 집에 그대로 행했다. 그렇게 30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온전한 순종을 했는데 온전한 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그 심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다시스 도망가다가 다시 니느웨에 가서요 전해요. 전하는데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했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스로 갔다 다시 니느웨로 왔으니까 물론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고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죠.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에서 이렇게 전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불만을 이렇게 토해내는 것을 보면은 이걸 순종한 것이라고 해야 되나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는가 이런 정의 내리기도 참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전해서 니느웨가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그 회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기회를 또 얻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이 요나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로 상급을 받을까요? 아니면 불순종했다는 그런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한편으로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으니까 사명을 감당한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순종한 선지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냐?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대해서 순종을 할 때 온전한 순종 같은데 그 순종 속에서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 사실은 온전한 순종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거늘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이제 이게 이 얘기를 좀 더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제 퍼졌고 알만한 사람은 알았겠죠. 그런데 이 예후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을 달아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마음을 알아본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건데 아합에게 속한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다 이렇게 뭐냐면 뭐 죽이라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싸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그 왕으로 세우는 일을 거부하고 예후를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이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예후의 그 입김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후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왜 심판하느냐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특별히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뭐라 그럴까요? 노하시는 일이죠. 그 일을 아합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로 하셨는데, 그 심판하실 때 아합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야 되겠죠. 그들이 아합 편에 서서 싸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합 집 편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할 때 그 심판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돌아서는 거예요. 예후도 돌아섰죠. 지금 이렇게 왕자들을 교육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돌아서죠. 이게 이제 그들 편에 서서 아합 편에 서서 일했던 사람,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절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후가 아합에게 속한 그 아들들을 다 이렇게 70명을 죽일 때 어떤 생각이 그에게 있었느냐? 그러면 고백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 그렇게 고백하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후와 그 아들이 이르기까지 4대까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근거가, 그렇게 하나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예후가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하고 싶었던 그 심판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4대까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또 있느냐? 남유다 중에 아합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와요. 예후가 일어나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합과 관계를 맺고 아합과 친하게 지내고 이러는 사람들이 유다에도 있었는데 그들도 이 때에 와서 심판을 면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온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 속에 들어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죽게 됩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 사람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고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예후를 하나님이 들어서 아합의 집에 심판하는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예후는 아합이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고 아합 편에 서서 그 살았던 사람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여서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예후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셨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오게 해서 그들도 심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셨고 하나님을 거역하니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지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예후가 예복을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가져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라.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예후가 심판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순종해서 예후의 자손이 4대까지 왕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예후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데는 100% 순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서는 이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각도로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 이런 일들을 살펴볼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이런 일들은 100% 순종을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것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선택적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선택적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약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때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후가 봤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예후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었을 텐데 아합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데,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면 두 가지 면에서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론은 골짜기에 있는 아루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지금 여기에 32절에부터 해서 3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알을 섬기고 악했지만 왕으로서의 통치,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이 죽자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 그만큼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냐 그러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엘리야를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다 사신들을 보내서 엘리야 여기 있느냐? 없다. 그러면 맹세시키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는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나라에 가서 맹세시킬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멸할 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심판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거라고 그랬죠. 아합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거예요. 만약에 돌려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후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합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을 돌려놓고, 그리고 아합의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가 아합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죽고 그에게 속한 사람이 죽으니까 사방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약해졌다고 그들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겪은 예후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찾아가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겨서 가지고 있었던 그 힘, 그 영광, 이것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네가 왕이 되었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잖아. 네가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섬기면 이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강하게 할 수 있다. 그 역설적인 하나님의 마음의 메시지를 예후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내 마음에 맞는 명령이 있을 수 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이런 일에는요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그 순종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차이에 대해서요 느끼시겠어요? 그 차이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충성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왜 그 일을 시켰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순종하지만 순종이 아닌 순종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을 수 있어요. 예후로 말하면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과 같이 그 아합의 집에 행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자기도 왕이 되었고 그 자손들도 왕이 되어요. 4대까지.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준 상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충성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하고 싶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되고 자손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이렇게 밑바탕에 깔려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가운데 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 나라가 잘못되었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런 일들의 순종에서 벗어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진짜 알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